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균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이크를 못 끼고 합니다. 충전이 안 돼 있어서 마이크를 못 끼고 한다고 미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올라가는 영상은 조금 음질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토요일날 창세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구독자님들한테 안내를 드리자면 창세기는 왜 안 하냐라는 메일을 좀 여러 개를 받았는데 창세기는 이번 주 토요일날 교리 공부 빼고 13장과 1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공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또 논문 한번 좀 살피겠습니다. 자, 매사에 긍정적이고 여기부터 시작할 차례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매사에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자들에게는 이 광야 훈련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다. 자, 이 내용은 완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심장하게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원리를 유대적 사고로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설명했고요. 이번엔 조직신학적으로 좀 설명 좀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적인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왜 그렇게 절대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순종이라는 개념이 곧 이적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왜 이적의 시작일까요? 순종은 하면 철저한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가 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영위하신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이적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직신학적으로 좀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예, 아까 고고학적으로 설명드린 것도 참고하시고 요거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그들이요. 어디요? 출 이집트 예, 그렇죠. 1세대와 2세대들. 항상 매사에 어땠다고요? 부정적이었어요. 자, 왜 매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요번에 조금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어때요? 신경 하나도 안 쓰죠. 왜 그렇죠? 신경이 조금 쓰이긴 하죠. 인간이니까. 근데 어때요? 당신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에 더 미련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하면서 순종. 그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칼빈이 뭐라 그랬다고요? 순종은 이적의 시작이다. 왜요? 예배 삶이 성공이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배를 드려지면 결국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위하신다. 칼빈이 한 말이에요. 됐나요?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훈련이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훈련이요? 광야 훈련이요. 미디안 광야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은 뭐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였죠. 그렇죠. 그게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바로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죠. 또 고고학을 제가 자꾸 들어가네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 BC 16세기에는요 시내산을 호레프라고 불렀어요. 호레프. 또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홀라트라고 불렀어요. 호레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홀라트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신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고고학적으로 자꾸 다가가니까 좀 더 좀 세심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 안에 끌어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지니까 그것에 계속 부딪히고 치이고 부딪히고 치이고 하면서 계속 아파요. 여러분 그랬던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이 쳤다 이러면서 술 먹고서는 그런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또 내가 막 어떤 거 뭐 하다가 막 팡 터지고 막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내가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치셨구나. 이런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의도적으로 거기에 갖다 놨다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피양새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내면에 이루어져야 할, 다시요.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면이요. 다시요.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조직신학 논문은요. 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정말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는 게 어딘가를 보세요. 도덕적인 삶인가 아니면 내면에 있는 신념인가 사상인가 말입니다. 자, 내면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개인의 뭐요? 호봐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착해졌대요. 여러분 인간은 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출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착해졌다고요? 내가 계속 선행을 베풀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주체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바뀌냐? 안 바뀐 거예요. 그럼 진짜 바뀐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믿던 것에서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사고하던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기독교라고 불리는 게 좀 불편해요. 왜? 자꾸 막 뭐 찬양 집회니 뭐니 뭐 이런 데에서 자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주체가 내가 된 상태에서 무언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천주교예요. 천주교결이 206개를 전면적으로 반박하면서 뭐가 탄생됐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기독교 강요.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것을 확고히 새긴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떤 되게 유명한 교수인데요.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실력도 없는데. 뭐 연세대 그 사람하고 숭실대 어떤 그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믿음으로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도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칼빈이 틀렸대요. 여러분 근데 장로교회에서 왜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정신이 틀렸다고요? 종교개혁 정신이 틀렸다면 종교개혁 정신이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된 거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면서 매번 하는 거. 자기는 칼빈주의래요. 우주천 교회. 참 너무 웃겨요. 자기는 칼빈주의래요. 근데 칼빈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신 칭의에 대한 그것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말장난은 맨날 말장난만 하죠. 어떻게? 여러분,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얼굴 좀 핍시다. 피자.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이런 장난하려고 그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 말고 다른 걸로 맨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고선 1시간 끝냈다고 칩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아요. 아, 은혜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어. 무슨 은혜예요? 자,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은혜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죠. 아, 뭔지도 모르는데 은혜는 받았나 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듯이. 자, 또 봅시다. 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내면에 이루어져야 할, 이거 했고요. 이 형성이 더 중요했으므로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말입니다. 그렇죠? 이 훈련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었다. 자, 피양새가 언약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뭐가요? 훈련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금만 더 볼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내산 언약을 수립한 이후에도 온전하게 형성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왜 안 됐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것뿐입니까? 홍해바다를 거르는 사건도 보셨어요. 여러분,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쓴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확고히 하려고 엘림에서 12줄기의 샘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고기 달라고 해서 그동안 그들이 먹던 여러분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는 다 어떤 고기였어요? 할랄된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코우샤된 고기였나요? 구독자들이 코우샤를 모르겠구나. 피를 다 떨어뜨리고 먹는 고기였나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그러니까 그 밑으로 땅에 다 피를 떨어뜨린 다음에 먹어야 됐었죠.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불평이었어요.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줬지만 그들이 원하는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기를 주셨어요.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불순종할까요? 자기 자아가 커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큰 사람들의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게 뭐예요? 내가예요. 모든 것이 주체가 다 내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20세 이상의 출이집트한 장정들은 모두 두 사람을 제외하고 사막에서 엎드려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외적인 출이집트와 함께 내적인 출이집트. 자, 어디 출이집트요? 내적이요. 지금 이 내면이 다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사상과 이집트에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강의했을 때 강의하고서 이제 딱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질문 있으세요? 그랬더니 THM 이제 한 전도사님이 교수님, 구독자니까 목사, 그냥 해. 교수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이요? 아니면 완전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아직까지는데? 결단이 부족한가 봐요. 저는 정말 너무 몹쓸 존재인가 봐요. 저는요 정말 너무나 자신감도 없고 이것저것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서는 이 사람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더니 기분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정말요? 저 같은 존재도 그럼 쓸만한 거예요? 당연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돼가지고 진짜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 진짜요? 정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철저하게 내 것이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여겨질 때 주님 저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따라해보세요. 자존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성경 해석학 쪽으로 얘기했죠. 조직신학 시간에, 그죠? 자, 조직신학 계속 또 보겠습니다. 이런 내적인 출이집트는 혁명적으로 때로는 점증적으로 성취되어야 했어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질타, 때로는 어땠다고요? 세밀한 여정계획, 그리고 법을 교훈하심으로 저들을 인도해 나가셨다. 피양새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했네요. 심판과 질타, 세밀한 여정계획, 법의 교훈. 맞아요? 이 세 가지 왜 얘기했을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하고 맞물리는 거 지금 한번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죄인임을 깨닫는 건 심판과 질타를 통해서 알게 돼요. 맞죠? 그리고 세밀한 여정계획,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법의 교훈,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피양새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네요.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때에도 여러분 계속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더니 두 번째 대상에서도 지금 똑같이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봅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내적인 출이집트를 위해 외적인 출이집트의 복잡한 과정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자, 문장의 의도를 한번 좀 보세요. 내적 출이집트를 위해서 외적 출이집트의 복잡한 과정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따라오면서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도록 뭐 한 거예요? 몸이 힘들지만 내적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쌓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들이. 우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서 대적자의 바로의 마음을 출이집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해야만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아가 엄청 센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맨날 다 궁금해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성은 심씨입니다. 아, 성도 얘기하면 안 되나? 그분은 맨날 저한테, 저는 뭐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저 사람하고 얘기한 거 뭐야? 아니,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말하라고. 너무 좀, 여러분, 이런 사람 과연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따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여정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냐고 지금 피양새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죠. 그 목적, 즉 모세를 부르시는 첫 장면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 불러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근본적 목적으로 제시하셨다는 거죠. 뭘 통해서? 여정 계획. 하나님의 여정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요, 자신의 여정에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정으로 참여하게 하시죠. 이거를 바울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또 성경신학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 왜 조직신학 하다가 자꾸 번갈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너 왜 보고 안 하니? 뭘 보고를? 네가 몇 시에 끝나서 몇 시에 집에 왔는지 나한테 왜 보고 안 하니? 내가 그 보고를 왜 해야 되지? 그랬다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자기가 무조건 주체고 자기가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수연이, 수진이가 누가 그러대요? 수연이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 교육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연이한테 바라는 게 없냐고 그러길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연이가 수연이한테 바라는 게 왜 없냐고 물었나? 아무튼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지도해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포트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인간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세요. 그러다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세요. 아시니까 자연스럽게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자연스럽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너무 조직신학적으로 또 들어갔나? 이걸 여러분 조직신학 용어로 자동조적 하나님이라고, 넘어갑시다. 이게 MDB 3학기 때 배우는 건데 넘어갈게요 그냥. 자, 봅시다. 이 순종의 삶은 조직신학 용어로 섬김이라 한다. 자, 조직신학 용어로 왜 섬김이라고 피양새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한테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섬김이란 뜻을 저한테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섬김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요?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보다 윗사람을 존대해드리고 뜻을 받들어서 따르는 면이에요. 섬김. 그러면 제가 고고학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어로
이제 갈대아어의 방언이 히브리어입니다. 예. 갈대아어로 엘리비아크라고 해요. 엘리비아크. 아, 이거 잠깐, 이거 유튜브잖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갈대아어로 그냥 어떤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내 힘으로 자조 섞인 나의 것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맞춰서 신의 뜻에 부합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행위, 그걸 섬김이라고 해요. BC 16세기에 그랬어요. BC 15세기에 그랬어요. BC 14세기에 그랬단 말이죠. 이 문화가 계속 쭉쭉쭉쭉쭉 꽃피우면서 점점 등장해요.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등장하고요. 모세에게도 등장하고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만 왜 얘기해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제가 답답한 게 많아서 그래요. 야곱에게는 등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고요. 이 섬김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야훼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작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 피앙세는 완전히 그냥 조직신학으로 설명했네요.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작정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게 섬김이래요. 조직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섬김의 믿음은 피앙세는 섬김에서 뭘로 진행시키고 있어요? 믿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두 번째 대상은 결국 신뢰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계속 그런 개념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곧 시련에 봉착한다. 섬김의 믿음이 왜 시련에 봉착할까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련을 매번 주여 이걸 걷어가달라고 그러잖아요. 걷어가는 게 아니라 주여 이것을 주셨다면 해결책도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칼빈이 말했죠. 무엇하여 주시옵소서는 가장 큰 이단이라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두 단락만 더 살펴볼 건데요. 한번 봅시다. 이것은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약속한 참된 의식이 그들에겐 전혀 있지 않음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그랬어요. 봐요.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시켜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요. 맞죠? 그 훈련이 딱 시작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런 고난을 모세와 아론이 가져왔다고 판단해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출이집트가 이집트 사람들의 환상적 환호를 받으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냉혹한 도전을 극복하고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노예의 삶을 살던 히브리인들은 어땠다고요? 예상하지 못하고. 왜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디가 그리운 거예요. 이집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그 모든 것 젖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요걸 또 봤어. 제가 자주 입는 셔츠잖아요. 이거 강의하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 중국 거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중국 건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게 필체가 중국 필체래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난 좀 싸서 샀어. 그랬더니 어디서 사셨어요? 테무. 그랬더니 이게 얼마인데? 그래서 4,600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이런 거를 사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입기 편하고 내가 입기 좋은데 뭐가 그러냐고. 이제 나는 이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런 거 말고 비싼 거 입으셨죠? 그러길래 그랬지. 근데 그런 게 다 소용없더라.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하시니까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많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맞죠? 네. 여러분 값비싸고 좋은 거 막 입고 싶으세요? 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자, 마지막 단락이네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라는 결과로 이집트 전체에 나타냈음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이러한 심판을 바로에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도,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처음에는 재앙들이 이집트의 전역에 내려졌으나 파리 재앙부터 히브리인들이 살던 고센 땅을 제외한 다른 이집트에 내리셨다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모든 절대주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인 걸 왜 모르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자신이 내린 재앙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리셨어요. 알리신 사건들 정말 많지 않아요? 그 땅에 머물러라. 문설주에다가 뭐 바르라 그랬어요? 뭐 바르라 그랬어요? 양의 피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한참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고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만 600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각 그 문에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려면 적어도 못해도 1000마리 정도의 양을 잡아야 한다.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어떻게 1000마리의 양이 있었을지 한번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화론 고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사하시고서는 빵을 떼어줬어요. 근데 빵을 떼어줬는데 다시 빵이 원상태로 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몇 광줄이 남았다 그래요?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쵸? 양의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피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만 600만 명인 그 곳에 그 문에다가 바르는데도 어때요? 사라지지 않고 다시 그 피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피츠의 요하네스 피터슨이라는 고고학자예요. 고고학으로, 철학으로 성경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이에요. 그가 한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아마도 계속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그들이 목격했을 거라고 믿는다. 자, 무슨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고고학으로든 역사로든 모든 문헌들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요하네스 피터슨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영역의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여정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경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안 비워내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험이 되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 뭐가 생겨요? 불평이 가득하게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두 번째 대상은요, 결국 섬김에 대한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진다는 걸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피양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